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는 이 만들어진 경륜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경륜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말하자면 그 소원의 열매는 사람이 소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소원의 열매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창조 때부터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님과 따님이 되게 하신 다음에 모든 필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인간의 모든 이 필요가 만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의 대략이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지으시던 일이 마칠 때에 이 절에는 안식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만족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는 그 일을 다 완결하게 해놓으시고 만족하셨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그 복음이 완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이렇게 이어서 드려야 될 말씀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 또 그것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전에 이 한 가지 더 펼쳐지는 그 과정, 펼쳐지는 이 방법, 펼쳐지는 그 길조차도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 1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1517년에 일어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에 시작됩니다. 5자 하나 빠지고 다 똑같습니다. 1장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를 움직이게 했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네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얘기할 때, 그 복음의 시작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하신 그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된다고 하는 그 말은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에서 그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믿음은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복음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란 뭐냐?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존재의 처음 시작하는 존재의 필요가 반드시 둘 이상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관계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관계에 의롭다고 하는 말은, 관계란 말은 둘 이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피조물, 혹은 피조물과 피조물, 이렇게 이 둘 이상의 복수가 돼야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란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과 피조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의는 그 관계에서의 모든 것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하면 바름이다 이런 말이죠. 즉 관계가 바르다, 흠이 없다,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바른 분이십니다. 흠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름이요, 또 우리들 사이의 바름인데,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름이 곧 복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르심이 복음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총칭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누구의 의가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흠이나 우리들의 바르지 못함이나 우리들의 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런 모든 인생, 아들 되게 하고 딸 되게 한 인생의 모든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애써서나 아니면 또 인간이 만들어지는 어떤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름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로움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어떤 그 바름을 이렇게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일단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바르심이 있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 펼쳐지는 것도 의로워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바름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모든 채널, 그 모든 길에서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되려면 진리로 드러나는 길, 진리가 드러나는 방법, 진리가 전달되는 방법도 진리라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복음이 펼쳐지고 드러나는 길,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되고 우리들에게 영접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복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보는 이유는 의라고 하는 것, 혹은 발음이든 아니면 그것이 진리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영접될 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모든 과정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외적인 이 객관적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펼쳐주시는 그 길에서조차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저희는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 얘기까지는 보았으니까요. 지난번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복음의 완성을 예표한다. 안식일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걸 예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구체화된 사실입니다. 왠가 하면 인간을 위해 사실세는 모든 것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해요. 하루 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와까지 다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봤더니 조금 부족하면 심히 좋지 않으세요.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우셔야 돼. 그런데 그때 만약 하루가 더 필요했더라면 하루 더 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기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그 복음답고 복음이 펼쳐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잡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요. 망가졌어요. 이 온전함이 아니라 바르지 않도록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이 앞에 나오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됐다는 뜻이죠. 그 관계가 망가졌다는 뜻이죠. 이때 이 복음을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 영원한 전대부터 쓰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셨던 그 애쓰심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왜냐? 복음은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고 펼쳐지느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오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여기 내게 고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속에 들어있느냐? 깨어져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다. 망가졌어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안식하신 분입니다. 뭐해서 안식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충만케 하시고 안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 완벽한 것도 인간에겐 뭐가 된 거예요? 부족한 것이 된 거죠. 왜요? 아담이 뱀에게 속았어요. 하와가. 또 이 하와가 따져주는 이 열매를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만족했더라면 이미 모든 것들이 충만한 상태를 믿었더라면 그가 혹시 인식하고 알았더라면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사단의 관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가 충족되지 않았는가? 그에게도 한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욕이 지나친 거죠.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말은 그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 공간이 있었던 것만큼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러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무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부족하게 하신 거 사실 없었죠. 근데 아담이 부족하게 느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순간 이 하나님 얼마나 낭패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모든 걸 다 줬는데,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그거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들을, 그 아버지 자리를 혹은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탐내거나 그 부분을 이렇게 구했다면 그 아버지의 실망은 대단했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뭐냐면 그 낭패와 그 실망, 그 하나님의 이 마음에 느끼시는 그 우리 같으면 분노하고 뭐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그 녹이 충천해가지고 막 그냥 놔둘 수 없었겠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사실 아담 눈만 한번 끔찍하면 사라질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온 우주와 조화와 그 신비까지를 다 아담에게 주고 말이죠. 이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이 것을 이렇게 이 과욕을 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정말 낭패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낭패됨, 그것까지도 낭패되고 실망됨을 주님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낭패와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깨어진 관계지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닙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네가 잘못했어도 누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 3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단 말은 뭐 그냥 지나쳤다, 못 본 척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허물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만 죽음뿐입니다. 먹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탓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그 깨어진 것들조차도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망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이죠. 내 이놈 말이지, 내 이놈. 얘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홀딱 와가지고 어떠고 하고 난리치고 혼낼 것 다 혼내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아빠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과하셨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는 내가 깨뜨렸지만은 그것의 책임을 내게 책임을 전가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죄를 죄로 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의셨다. 우리의 의를, 우리의 이 올바름을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됨을, 우리의 죄됨과 우리가 깨어진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펼쳐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됨이나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깨우침이나 깨뜨렸됨을, 제가 말한 깨우침이란 말은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알게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도 그대로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간과하시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예수님 안에서. 이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버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 12절 보세요. 여기 11절에 내가 나무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래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이 핑계를 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핑계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 즉 연유를 부르시고 연유를 들을 기회를 가지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핑계될 이유, 뭔가를 잘못했거나 뭔가를 어쨌든 했을 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근데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다 억울한 이유는 다 어디 때문에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합니다. 그래 놓고도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그래. 그래서 왜 무덤에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고 감옥에 가보면 이유 없는 죄수 없대잖아요.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억울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 억울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은 그 억울한 이유를 믿어주거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직접 물어보시고 들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 엄청난 이 하나님 앞에 그 과실이 아니죠.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니까 옛날 얘기 같고 어떤 아담이라고 하는 객관적 어떤 분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저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어떤 객관적 사실이지 이걸 한번 여러분 내 것으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어서 다 내게 주셨다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리고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네가 줘봐라. 그 이름을 네가 줬으니 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너라고까지 이렇게 오너십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깨뜨린 장본이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핑계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핑계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의 핑계는 근사하죠. 아담은 누구의 핑계를 댔느냐? 하나님한테 핑계댄 거예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 내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해갖고 줘서 먹었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줬으니까 먹었지. 왜 여자는 주셔가지고 먹게 만들고,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자에게 물어보시죠.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저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지. 누구 핑계예요? 뱀 핑계. 뱀은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 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오늘날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결국은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 탓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많은 탓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알고 보면 다 무슨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알고 보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전부 하나님 탓. 잘 돼도 하나님 탓, 못 되면 잘 되면 하나님 탓 안 하죠. 잘 되면 다 내 탓이지. 내가 잘해서 잘 됐지. 그러나 여러분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한 건 모두 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렇게 이슈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하나님의 바름, 너무나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탓을 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탓이지. 이걸 그대로 수용하시려고 핑계거리를 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핑계를 댄다고 하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고 그 이유를 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핑계가 하나님께로 돌려진다 할지라도 그 핑계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잠언 하나님 말씀 18장에 보면은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유를, 즉 까닭을 이렇게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 이게 대답하거나 이 말하는 것은 그건 이 필시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 좋지 않은 일에 떨어집니다. 보시죠.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근데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사연을 뭐 하기 전에? 듣기 전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이유를 물어보셨고 그 억울한 이유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핑계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곧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또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의 방법을 말하는 거에 펼쳐지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강권하시나 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시 창세기 돌아가야 되죠. 여전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동산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먼저 하와가 먹고 따다가 아담에게 이 열매를 주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이 먹을 때
하와가 이걸 먹는 순간, 아담이 이걸 먹는 순간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만해요? 그때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아주셨으면 어때요? 좋았을 것 같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 그때 왜 안 붙잡고 안 막아주셨냐고. 또 어떤 일이야 더 왜 그건 만들어 놓고도 먹겠냐 이런 분도 있지만 그거 왜 안 붙들었느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만약 그때 그거를 이렇게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여태까지 인류는 그거 못 먹은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한번 먹어볼 건데 못 먹었다고.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쉬운 예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근래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암 어디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개 암이라 그러면은 일기이기 때는 발견도 잘 안 돼. 아주 일기이게 발견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행운아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늦게 해서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 암이 발견되거나 또 그때 손을 쓰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화예요.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느냐고.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되는 거예요? 지금 핑계 되는 거죠. 자기에게도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한 게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억울한 이유를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을 걸 수용합니다. 수용한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나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 그렇게 해서 고친 사람이면 괜찮지만 안 고쳐지고 이제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선고받으면 대개 두 번째 떠오르는 또 이 말은 뭐냐면 안 해본 거에 대한 이 한탄, 후회예요. 그건 뭐냐. 아, 그때 말이지. 아니, 어떤 데가 하니까 뉴스타트 하면 낫는다 그래서 뉴스타트 했더니 그 뉴스타트 하려면 뭐 현대적인 거를 뭐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내가 이거 해서 이거 했더니 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아니, 그때 내가 뉴스타트를 꼭 해볼 걸 말이야. 뉴스타트를 안 하고 그냥 현대의학 한다고 가서 찍고 방사선 맞고 뭘 먹고 했더니 키모도 하고 다 했더니 결국은 안 되네. 그러니까 뭐에 대한 후회예요? 안 해본 거에 대한 후회. 해본 거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어요. 안 해본 거에 대한 후회지. 만약에 인류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손을 딱 들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죽는댔잖아. 그리고 하와 손을 붙잡았더라면 6,000년 역사 동안 두고두고 인류는 그거 못 먹게 한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거 먹어봤으면 좋았을 걸. 그거 먹었더라면 좋았을 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은 강권하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권은 하셨지만 강제하지 않으셨다고는 말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셨지만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펼쳐지는 과정이요, 길이요. 그 복음이 펼쳐지는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왜냐? 이 말은 주님께서 강권하신다고 할 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강제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강제했을 때는 그걸 하기 싫거나 억지로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 강제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제해도 그 일을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 강제의 결과가 뭐예요? 하지 않았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말하자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는 강제하는 일이 나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하려 강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경배하게 해서 너 안 하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강요하시지 않고 강권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강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인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인류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에다가는 내가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실 때는 꼭 원리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들에게 이것이 책임져 있는가? 범죄한 이후에만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류의 영생은 어디서만 보장되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처음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의 내용.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가 지어지기 전, 죄 짓기 이전에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의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역사는 어디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은 그 이치가 선택이든 믿음이든 아니면 어떤 순종이든 아니면 어떤 무슨 거역이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 안에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란 다른 말로 정의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복을 위해 주님이신 그 말씀이나 처음부터 우리가 이 존재하기 이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소원조차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가 연걸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망가진 것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억울한 이유, 핑곗거리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의 모든 의, 인간의 모든 선함,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진토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